자, 오늘은 기도의 자료집 15쪽입니다. 8번째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11월 17일 월요일,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감사는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감사를 드리는 삶. 어떤 교수에게 많은 제자들이 지혜를 배우러 왔답니다. 제자들은 항상 그 스승에게 많은 선물을 드렸습니다. 한 사람이 그 교수에게 부름을 받아 영광스러운 제자의 반열에 끼게 됩니다. 선물을 가져가야 하는데 선물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선물을 하는데 자기는 선물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선생님, 제가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선생님은 의아해서 그래, 무슨 선물을 가져왔지? 자네는 돈도 없을 텐데 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때 제자는 저 자신입니다. 제 마음을 바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 유명한 교수는 내가 이 세상에 나와서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지금 네게서 받은 선물인 내가 한 번도 받아본 일이 없다. 내가 원하던 선물은 바로 그것이었어. 너는 공부를 다 했다. 나도 나 자신을 너에게 주노라 하고 감격해서 말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감격해 하십니다. 진심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사십시오. 아멘. 주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죠. 너는 내 안에, 나는 너 안에. 그러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선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주님은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나 또한 주님께 들어가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어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을 영접, 믿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영접하는 믿음이라면 내가 주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거든요. 그래서 믿음의 순종을 말하는 겁니다. 즉 예수님 안에서 사는 거죠.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나는 주 안에서 능력을 행한다. 이 얘기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고,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 안에서 내가 기쁨을 온전히 회복한다, 기뻐하며 살겠다, 이런 뜻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오늘 우리가 주 안에서 살아내는 믿음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이 내 안에 임하실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는, 주님이 동행하는 삶을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소금이 그 짠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밖에 버려서 쓰레기들처럼 그렇게 그냥 버려질 뿐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빛으로는 너희는 말 안에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두나니 온 마을이 빛임을 당한다는 거죠.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소금의 사명이 있고 빛의 사명이 있어요. 소금의 사명은 무슨 사명이냐? 그러면 섬김의 사명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걸 서번트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빛도 없이 쉽게 얘기하면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하는 것처럼 드러나지도 않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것들의 어떤 맛을 드러내주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곳에 썩어짐을 막아주는 거거든요. 소금은 드러나지 않아요. 다 녹아서 사라질 뿐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에 더 빛이 나게 하고 더 드러나게 해주거든요. 그게 섬김의 리더십이다 이렇게 얘기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드러나게 하는 거거든요. 오늘 믿음의 성도들의 사명은 교회에서 소금의 사명을 감당해서 드러나게 해야 할 줄로 믿어요. 또한 우리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서번트 리더십이 있을 때에 그 단체든 무엇이든 행복해지는 거거든요. 총무의 역할이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모든 일을 다
처리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서번트 리더십이 많은, 서번트 섬김의 리더십이 많은 직분자가 많을수록 그 교회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고 아름다워지고요, 따뜻해지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구석에서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니까. 그래서 맛이 더 아주 그냥 맛이 좋아지게 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양구감리교회는요, 이런 섬김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런데 감사와 연결할 때 이 섬김, 소금의 사명이 뭔지 아세요? 감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사람들이요,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세요? 그러니까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하게 만드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저 사람이 감사하게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면 합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입니다. 이게 섬김의 리더십이에요. 그래서 저 사람으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감사가 나오게 하는 거죠. 목사님, 그게 무슨 말?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제가 선물을 주면 선물을 받은 사람이 어떻게 해요?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깨달아지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상대방으로 하여금 감사가 드러나게 해주는 겁니다. 감사를 고백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있는 곳에 그 모임이, 공동체가 행복해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아멘이십니까?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하나는 빛의 사명인데요, 이건 드러내는 사명이거든요. 내가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밝히 드러나는 거예요. 이 등불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비춰짐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환하게 드러나게 되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이런 빛의 사명은요, 우리가 카리스마적 리더십이다 흔히 이렇게 얘기해요. 앞에서 끌고 가기도 하고 드러나기도 하고 가르쳐 주기도 하고. 아멘이십니까? 그런 사람들은 앞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앞에 서 있으니까 끌고 가야 되잖아요. 끌고 가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소금의 사명도 밀어주는 사명이지만 리어커로 얘기하면 뒤에서 밀어주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빛의 사명은 앞에서 끌고 가야 되잖아요. 아멘이시죠? 우리들이 생각해 보세요. 등불 들고 갈 때 앞에 놓고 들고 가는 거지 뒤에 놓고 들고 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손쪽 눈도 앞을 비치지 뒤를 비추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앞을 비추면서 걸어가는 거지. 그것처럼 앞에 서서 가다 보니 모진 비바람도 먼저 맞는 거예요. 이런저런 아픈 것도 먼저 맞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뚫고 가야 되니까 힘들고, 앞에서 비춰가야 되니까 힘들고, 매를 맞아도 먼저 맞아요. 이게 빛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사람들은 항상 은혜를 충만하게 구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로 얘기하면 개척하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그 개척한 교회에서 부흥시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바울과 아볼로의 관계가 그런 관계입니다. 바울은 교회를 개척했고요, 아볼로는 가서 부흥시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다 보니까 성도들은 아볼로파니 바울파니 이렇게 싸웠다는 고린도 교회 얘기도 있지만, 그들은 엄청난 동역자들인 거죠. 모진 매를 누가 맞아요? 바울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아주 고생 많이 하는 거죠. 이렇게 빛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자기 입에서 감사가 선포될 수밖에 없어요. 왜? 주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들은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줘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분은 자기 몸을 태워 빛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앞에서 감사를 선창하는 사람인 겁니다. 소리 높여 감사를 외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을 보고 많은 사람이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수록 그 교회는 힘이 있어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맞짱떠서 이기는 교회들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리더십이 있는 분이 교회에는 또 많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위기를 뚫고 갈 수 있고요. 그래야 닫힌 문을 열어 제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빛의 사명이 있는 분들과 소금의 사명이 있는 분을 한 교회에 모아주시고 앞에서 끌고 가고 뒤에서 밀어주고,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그런 복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 본문 요절을 읽어보세요. 뭐라고 돼 있나?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예요?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이게 뭐예요?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이리라. 그 구원이 이루어진 것을 보게 하리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도 주님 말씀에 순종으로 나아가는 자 결국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어요. 결국은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지는 것 같고 지금은 내가 무너지는 것 같아도요, 하나님은 결국 뭐하게 하세요? 승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네가 죽어도 뭐하겠고 살겠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보응하시는 하나님이니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얘기해요? 22절 말씀을 읽어볼게요. 22절 말씀 같이 읽어봐요. 우리 본문 22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잃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아멘. 뭐라고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제사 그러잖아요. 나를 잊어버리지 말고 나를 만나러 오라는 거예요. 제사가 뭐예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 제사인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려고 정해주신 장소가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그게 성전이에요. 그게 성경에서 구약에서는 그게 제단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성막이라고 얘기했고, 그 다음에 그걸 성전이라고 얘기했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을 때 복음서에는 그게 예수님이라고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만나시는 장소란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는 장소가 있으니 그것이 어디? 그게 교회인 거예요. 깨달아 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은 언제입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제단의 시대에는 주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다고요. 제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는 시간이 어디예요? 그건 제사의 시간에 만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언제 만나느냐? 제단에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이 만나러 오셨고, 그게 아브라함 얘기예요. 그리고 성막에 있을 때는 그 성막에서 주님이 만나러 오신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만나러 오신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는 뭐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게 주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인 거예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교회에서 너희를 만날 거다. 내가 예배 시간에 너희를 만날 거다. 너희가 기도할 때 내가 너희를 만나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도 뭐 해야 돼요? 기도하러 가는 것이 누구를 만나러 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러 가는 것이 누구를 만나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있고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있단 말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랬어요. 나를 만날 때에 그 내용을 뭐로 채우라는 거예요? 감사로 채우라는 거죠. 너는 나에게 감사로 나아와라. 그럼 나는 너에게 뭐로 나가요? 복으로,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은혜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은 은혜를 가지고 나에게 오시고, 그렇게 나는 감사의 제사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제사에서 주님과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만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을 올려드리고, 주님은 나에게 은혜로 복을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충만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양구감리교회가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어야 하고, 누구든지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고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구든지 예배하는 그 시간에 주님을 경험해야 할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구하고 또 구하는 거예요. 주님 임재해 주세요. 주님 우리를 만나 주세요. 이 교회가 주님이 거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해요. 이곳에서 예배할 때 주님을 만나는 장소가 되기를 원해요. 아멘이십니까? 그렇게 교회는 거룩하게 구별되는 거고, 그렇게 예배 시간은 거룩하게 구별되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거죠. 그랬을 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뭐하게 하나니? 영화롭게 하나니. 오늘도 그 감사로 주님을 만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해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이게 이 말씀이에요. 그런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 구원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고 빛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며, 나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자들이 풍성해지고, 내가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감사가 본이 되고 모형이 되고 아름다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빛과 소금의 축복이 우리 교회에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 명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우리에게 어떤 것을 주시든지 간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뭐예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러면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내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은 마귀가 내 인생에 끼어드는 확실한 방법이라는. 이건 아멘 안 해요? 아니 신기하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마귀를 물리치는 확실한 방법이라니까 아멘 해놓고, 그럼 거꾸로 내가 불평 원망하는 것은 마귀가 내 인생에 들어오는 확실한 방법 아니겠어요? 왜 이건 또 아멘이 금방 줄어? 아이고 참나. 불평하고 원망하는 곳에 마귀가 들어와요. 왠지 아십니까? 내가 실족하는 거거든요. 그럼 마귀가 틈타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니 마귀가 우리한테 감사의 화살을 쏘겠어요? 불평의 화살을 쏘겠어요? 뻔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마귀의 타겟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감사의 삶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내가 불평할 때 그곳에 마귀가 틈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분노할 때 갈라지게 하는데 그 틈에 마귀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 우리들에게요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해요. 따라하십시다. 그냥 감사하세요. 무조건 감사하세요. 그래도 감사하세요. 내 안에서 화가 일어나도 감사부터 하세요. 할렐루야. 화가 일어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나 그 표현을 감사로 마무리하세요. 아멘. 이게 바깥으로 나오면 죄가 된다니까요.
불평이 생기는 거는, 불만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다고요. 근데 그거를 바깥으로 끄집어내지 마시고 감사로 표현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걸 막아 버리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오늘 하루에 5가지 감사 내용을 적어 보세요. 5가지 쭉 적으시고 가장 마음에 드는 거 하나를 쪽지에다 열매에다 쓰셔가지고 예쁜 종이에다 쓰셔가지고 오늘도 감사 열매 딱 달아놓는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함께 감사 기도합니다. 시작. 오늘 나의 자금이 부끄럽지 않음은 주님이 나를 소중하다 하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나된 모든 것을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잘됨으로 나를 택하지 않으시고 나의 못남으로 나를 거절하지 않으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은 나를 버려도 주님은 절대로 나를 버리지 않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